님이 대답을 해요. 왜냐면 나중에 또 얘기 나올 텐데, 뭐냐면, 왜 부처님이 광명에 들어서 막 얘기를 하려고 막 하고 막 여러 가지 보여주는데, 이건 뭔 의미입니까? 미륵보살이 물어봐요. 근데 왜 미륵보살이 물어보느냐, 문서보살한테. 문서보살 지혜가 추천하니까 미륵보살이 왜 문서보살 물어보냐. 미륵보살님은 신앙의 부처님이세요. 미래의 부처님이라 미륵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보면, 짜집기 할 때, 이거 서품을 집어넣을 때, 그 사람이, 이거, 앞에 부처님 말씀을 다 읽어보고 아마 종합이 든 것 같아. 그래서 이 묘법은, 쉽게 풀으면 미묘하고 묘묘한 백년, 그러니까 연꽃의 순수함을 말씀드리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끔, 절치가 많이 안 온 분들이라든지, 오래 다녔으면 노블단들 보면, 이상한 경전 가지고, 이거 읽어도 되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무당들이 읽는 독경서예요. 경이에요. 경이라고 말하지만, 무당들이 읽는 그 법의술 좀 생긴 거예요. 그걸 가서 이거 되냐 물어보고 독경이 되냐고. 어떤 분은 도덕경. 뭐 이상한 경 가서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 안 읽어도 이 부처님 말씀 경만 제대로 읽고 집중해서 잘만 하면 가피 나와요. 가피 나는데 우리가 많은 게 행복해져고 오잖아요. 행복 속에 있는 보살님은 뭐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남편이 사업이 안 되면 잘 되길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많이 기도해보겠지만 어떤 때는 가피가 작아.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가피가 하나 안 올 때가 있어. 그러면 왜 안 오지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가피 속에는 뭐냐면 너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원이 성취길 너무 그 욕심을 부리면 되려 안 올 수가 있어. 근데 막 왜 안 되지 일주일 해놓고 무슨 큰 발언을 하면 일주일 기념 왜 안 되나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계속 신행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삶의 신행의 한 변평으로 기도를 해야지 카피 하다 보면 카피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공덕을 쌓인 늦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게 될 때도 있고. 근데 빨리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가피를 원하더라도 작게, 나중에 크게 하더니만 가피를 작게 하면서 그냥 부처님 맡겨놓으세요. 그러면 우선적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청소를 잘해요. 청소를.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다니고 막 다닐 때 청소를 좋아하니까 뭐 배가 뭐 알아요. 저래 들으면 뭐 친구가 태고동 선생님이가 친구네 집이 저리니까 가서 있다 보면 그래가지고 나가면 청소 좋아하는데 지저분하게 청소하면서 막 소원을 해요. 뭐 해달라고 몰라요. 뭐 해달라고 공부 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공부 잘 못해요. 못해서 되는데 뭐 이렇게 청소하고 소원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돼도 괜찮게 되더라 공부가. 그래서 저는 가끔 사석에서 법당 청소만 잘해도 가피가 오는구나.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 순수하잖아요. 청소하면서 막 하니까. 그래서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해서 그런 거. 이루어지더라도 많이 이루어지도 안 해도요. 여러분들 아무튼 생활불교로서 신행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소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있으면. 근데 그거를 잘 열어놓고, 너무 소원하다 보면 되려 내가 몰입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경우를 볼 때도, 부처님이 마지막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의경과 불의경,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부처님 말씀의 경인지, 이거는 타 외전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만드는 그 경처럼 둔감인지 그걸 잘 판단하시고, 가는 부처님 경이 많아요. 명의경부터 상상할 수 있는 경이 많아요. 그리고 전문용어 의경이라는데, 의경도 불교 학자들이 부처님 그 연기법, 사성제, 중도 그런 내용만 정확히 들어있으면 특별히 무슨 경우로 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정해서 그렇게 따르긴 있는데 요의경 깊은 그 잘 판단을 읽을 수 있고요. 독경하셔야 되고 경을 보셔야 되고 제가 화계사 있을 때 초팔
날인가, 초파일 이틀 전인가, 신도가 가져갔어요. 경책을. 가져가서. 근데 나는 생각 없이 뭐 종문도 보라고 줬어요. 내가 그 읽어서 해도 건데. 알고 봤더니 교인들이 경에다가, 부처님 말씀 경이잖아요. 경에다가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야, 교묘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참, 내가서 놀래가지고, 야, 이렇구나. 그런 것도 제가 느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법화경 정도만 공부만 잘해도 여러분들 대단한 수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법화경은 내용은 삼승을 보살 연각 천문 삼승을 얘기하는 결론은 일승을 추구하는 거예요. 일승은 깨달음의 각인데 방편으로 여러 광명을 놓고 방편으로 여러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깨달음을 얘기 위해서 일반 중생들을 한테 여러 방편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보신, 화신, 다 법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건 그냥 우리가 근기가 성숙히 되어 있으면 한마디로 딱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부터도 부족하니까 일승으로 얘기도 하고 사성제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37조 조도품 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렵다고 많이 느끼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37조도 외우고 보려고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전면적으로 봤을 때고 그냥 우리가 순서만 가지고 순수하게만 잘 살아도 많은 공부가 이루어져요. 스님들도 보면 어떻게 하면 혼나가는데 참이에요. 막 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막 30년 차 됐는데도 개 받은 스님을 보면 너무 순수하고 모든 게 괜찮아요. 말하는 억양, 얘들 하는 행동, 예의. 그래서 집안의 교육도 잘 받았겠지만 우리 이러는 거예요. 전생에 이 사람은 불교 집안에서 닦고 전생에 닦은 분이 오셔서 좀 늦게 출가했지만 이렇게 모든 게 순수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거는 근기의 차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그냥 자주 오셔서 훈수 부처님 말씀 듣고 법화경 같으라든지 법일집 같은 거 읽어보면서 이렇게 훈수 보는 자체로도 여러분들 많이 성숙이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훈수 연기 심은 연기에 우리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훈수비라는데 계속 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이렇게 X소리도 하고 좀 안전소리도 했다면 이게 계속 절치만 와서 어울리고 불교 듣다 보면 말부터 순화가 돼요. 그럼 이런 얘기 어떤 부사가 그러대 내가 지금 절에 온 지가 1년째 되는데 우리 남편이 좋아요. 왜 좋아요? 그럼 내가 신경질을 잘 내고 짜증도 잘 냈는데 부드러워졌다고 좋대요. 자주 가라간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주 오시면 나도 모르게 순화가 되고 훈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이 법화경 서문에 보면 법화경 서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문에 보면 육성치 같은 거 몇 번 들었을 거고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경들은 거의 보면 물론 금강경 그런 거보다 배가 10배 이상이 동참을 해요. 동참을 하는데 다른 경들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정해져서 기준만 들어와요. 보통. 근데 여기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아라한부터 그 다음에 사람도 아닌 여러 짐승들 아무튼 사람들 다 와서 속죄원이 들어오고 전체와 듣게끔 넓혀져 있는 상태예요.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특징이 뭐냐면 육신동을 해요. 육신동은 땅이 울리고 여러 가지 하늘에서 바람도 여러 가지 의미를 하면서 그때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이라는 경전을 전에 설해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그냥 법화경을 설해도 되는데 왜 무량의경이라는 경전을 설하냐면 모든 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부처님의 찬탄하기 위해서 앞에 서품에 가슴말을 다 넣어요. 너무 길으니까 들어보면 읽어보면 대충 아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부처님이 무량의에 설한 이후에 무량의가 뭐냐면 제목 그대로 한량없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 무량의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건 전에 설한 거예요. 설은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전에 설한 거를 그 설해놓고 이 상황에서 부처님이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무량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 스스로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보면서 깨어나는 듯 하면서 광명을 놓으시면서 그 오신 그 중생들에게 거기에 막 여러 사람 있으니까 중생들에게 광명을 놓으면서 확 비춰줘요. 확 비춰줘요. 근데 비춰주는데 거기 왔던 사람이 특히 대표적으로 미륵보살이랑 문수보살 저기에서 내세워요. 왜 내세우냐면 미륵은 미래의 부처님, 희망의 부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수는 지혜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두 분을 내세우면서 여러 사람 중에서 미륵보살이 질문해서 부처님은 산매에 들어가서 여러 세계를 보여주고 부처님도 여러 가지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보여주는지 의심이 가고 안 보이던 막 세계에 보이고 별 세계에 다 보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부처님 아셨겠죠. 미륵보살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이 근기 약한 사람만 있는 것 같고 물어보기도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출중하니까 문수보살을 물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수보살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출중하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얻기 위해서 너희들 보여준다. 보여주는데 너희들은 그냥 요거를 의심하지 말고 그 현상을 그대로 보면서 너희들도 이 대중들도 너희들이야말로 충청도 말이에요. 중생들도 의심하지 말고 따라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6가지만 진동하면서 꽃비가 팍 내려요. 내리고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제 아비족에서 아가니타천, 유정천 생각이 있는 천까지 다 보여주는데 그런 기간에 괜찮은 사람들 그걸 섭수를 하나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 많이 의심을 해요. 의심하면서 계속 문수보살이 이제 얘기하고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얘기 계속 해요. 그게 계속 서품에서 나오다가 다음 분부터는 이제 목적을 통해서 하나 관음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심스러운 게 저도 의심스러워서 한참 들여다보고 한참 그랬는데 여기 이 서품에서 중요한 게 내가 또 하나 뭐냐면 부처님이 많이 보이시는데 대표적으로 1월 등명 부처님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부처님이 많은데 진만이 있고 효상이 있고 누구 아빠 있고 누구 엄마 이름이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린데 왜 그 많은 부처님을 1월 등명 예를 들어 한 명만 얘기하면 1월 등명으로 통일화시키냐. 이거에 통일시키냐면 읽어보면 알겠지만 1월 등명 열애 은금정배시는 그거는 이제 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1월 등명 열애로 계속 부처님을 부르냐면 나중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22편의 중간쯤 있어요. 1월 등명 열애를 계속 얘기하는 게 계속 얘기해요. 같은 이름으로. 왜냐면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강조라는 의미가 있고 강조 알죠? 부처님을 강조해서 1월 등명을 내서 강조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법을 의미하냐? 법은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진리가 천둥진자로 변함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졌다 변함이, 그런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는데, 요게 1월 등명보살이 열애라고 부처님이라고 계속하는 건 다시 얘기했지만,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법은 변함이 없다. 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읽다 보면, 뒤에도, 뒷품에도 같은 부처님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의미는 강조의 의미, 쉽게 의미, 부처님을 강조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법은 변함이 있고 하나라는 거,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
그걸 강조해서 같은 부처의 뭔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감안해서 보시면 조금 보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려면 끝이 없어요. 한 장 한 장 굉장히 소중해요. 막 금과 옥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려면 막 이런 경도 1년이고 2년이고 쭉 봐야 뭐 느껴질 텐데 아무튼 이렇게라 느껴보시고 경을 보실 때 제가 말씀한 중 한두 가지 의미에서 보시면 조금 수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